기도드리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회막을 통하여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예배당, 이곳이 주님을 만나고 지체들이 만나서 소위 그 미팅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체들끼리 이렇게 생명의 주 안에서의 진리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모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누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회막에서 불러서 교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번제의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참 고운 가루가 되어서 소재로서 이렇게 주님을 또 지체들끼리 나누어지게 해주시며 또 화목제로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배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나 요즘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만도 놀라운 일이온데 그분과의 이런 사귐이 있는 회막을 이루어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주변 자연 환경만이 생명이 약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우리 또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몸된 교회 주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또 주님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지체들이 여러 쓸 것과 필요들을 그때그때 주님이 알아서 잘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 중심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흔히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영생을 위해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여 성경을 깊이 보면 개인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 개인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죠. 사람들이 주도하고 사람들이 이루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그런 어떤 결성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는, 소위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다라고 하면 뭐 괜찮습니다만 거기에서 뭐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님 나라를 띄워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변질된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기복주의가 나오고요. 이게 기독교의 변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위 몰리해 이거 있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
예, 그분이 오신 것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 그 나라에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더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다른 종교의 진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도 좀, 소위 영적인 세계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정신적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좀 이렇게 생각을,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복잡해요. 복잡해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걸 8만 대장경 그렇게 했어. 근데 우리는 성경이 몇 권이에요? 네. 이걸 일컬어서 성경 전서라, 전서 딱 하나.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거듭나지 않고.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3장 5절을 보시면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이제 같이 함께 읽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예수님이 근데 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호칭하고 있지 않고요. 저를 따라하시오. 사람이 소위 사람이라면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두가 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난 최고의 고위층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이든 아니면 바닥의 인생을 살던 그런 세리나 창기이든 사람이라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지화를 막론하고 딱 조건은 한 가지예요. 이 하나님 나라 연결되어서 신앙의 그 본질, 의도를 이루어내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조건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거듭나는 거냐? 그 부분은 제가 부활절 전주인가요? 중생의 신비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더랬어요. 상당히 핵심적인 시간이었는데 제대로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제가 언급을 한다면 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이 뭘로 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요. 물과 성령. 이건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그를 거듭나게 한 핵심적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그 유명한 3장 16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물과 성령이에요. 이건 일반 그 신학자들의 그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물은 진리,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서 딱 어느 순간에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일하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깨우쳐 믿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복음. 그걸 통해서 딱 이렇게 이제 거듭남의 세계로 이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본래적인 소위 우리의 자연인, 본래적인 우리들, 이런 태어난 그대로의 내가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따라서 이 거듭남의 문제는 소위 그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다시 수선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재창조, 소위 전문 용어로는 리크레이션. 그걸 일반 사회 사람들은 레크레이션 그러더라고요. 리크레이션, 재창조, 새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이 거듭난 이 삶에는 분명히
옛 것이 아니죠.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하여 모든 자기의 인생관이, 철학이, 관점이, 가치관이, 그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땅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주 다른 개념, 다른 차원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이죠. 하늘 차원이 달라지는 삶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1장에도 이렇게 1장을 보기 3장 6절을 좀 더 보겠어요. 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육으로 난 것은 뭐죠?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뭔가요? 영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으로 난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 이건 나다란 거야, 나. 내가 태어난 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어남이 또 하나의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났나고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거의 신비의 수준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태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렇잖아요.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복이 뭔가요? 이 주님을 아는 거고 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본래성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육을 낳아요. 더 이상은 못 낳아요. 육에다가 뭐 7을 더하든 8을 더하든 육은 육입니다. 아멘. 하도 여러분들이 육을 이해 못해가지고 아랍의 숫자를 동원했어요. 육은 뭐라고요? 육으로 난 것은 다 뭐예요? 거기다가 10개월을 기다렸던 8개월을 기다렸던 그 육으로 태어난 육이에요. 육은 육을 낳아요. 나는 나를 낳아요. 나는 더 이상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이건 마르고 닳도록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이라고 그러죠. 생리적 죽음이 아니라 전혀 자기의 존재의 변화가 그대로 자기로 끝나버리는 것, 살아버리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로당은 6인데, 근데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을 자기 스스로는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거듭나지 않는 한은요.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게 뭐냐면 6절 하반절을 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으로 난 것.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다. 여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으로 사라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뭐가 있었어요? 네, 빛이 있었고요. 또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항상 비치는 빛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계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지만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자기 땅까지 오셔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2절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나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배구 해보셨죠? 배구를 상대에게 볼을 넘길 때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브. 넌 서브를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걸 리시브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왔구나 하고요. 받으면서 뭐라 합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마이 볼. 그 영접입니다. 나를, 여러분 다 알잖아. 예수 죽음을, 부활을.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로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시네. 마이 볼 하잖아. 나의 주님. 그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12절 다시 보면 무엇이죠? 그래서 영접은 뭘로, 교리로, 관념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드려요. 종교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생명으로. 왜 생명으로냐? 보시죠. 1장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 이 생명은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저는요, 육의 세계는 몰랐어요. 내 밖에는 정말 몰랐어요. 내 안에, 내 것만 알았어요. 이것만이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생명은, 이건 한시적인 생명이에요. 제한적인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나의 생명으로. 이게 태어남입니다. 태어남입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셨죠? 아시겠죠? 그게 이제 성장이에요. 태어난 순간 이렇게 쭉쭉 따라합시다. 생명은 자란다. 안 자라고 있다면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여 저는 이 복음의 이 사역을 하면서 결코 강요를 하지 않은 거예요. 유도하지 않았어요. 생명이면 자란다. 이것 때문에, 이게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게 제가 이곳 생활에 40년 목회 생활의 중심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영접을 그렇게 대부분 영접이란 말을 그래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그 차원 생각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갇혀버려요. 또 종교에 갇혀 니고데모처럼 또 갇혀요. 나는 성경을 다 믿겠다. 율법이에요 또. 왜냐? 성경이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거든요. 이게 의무조항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에 그런 사라지는 그런 여러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이제 간증이죠. 고백이죠.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 아멘. 나의 생명. 아멘. 이거는 이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태어나는 게 그렇잖아요. 뭐 시간을 요하나요? 그러면 사산이라 하나요? 제가 애를 안 낳고 모르겠네. 낳다가 죽어. 예, 그렇죠. 그냥 하는 순간 진통만 그냥 저는 그래서 이 거듭남을 찰나 순간으로 저는 그렇게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여기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이론인데 그렇게 한 순간으로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점진적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이걸 도노 점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순간으로 된 사람. 거기에서 딱 생명으로 영접을 한 거야.
저는 신학을 하고 있어서 그때 신학적으로 안 풀리는 거예요. 내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내게 나의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난대하면 안 됩니다. 난대하면 안 됩니다. 난대하지 마시고 주님이신데 준대 이러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을 그 영접하는 순간은 대부분 공통적이 이거더라고요. 자기 무너짐, 자기 바닥을 경험했을 때다. 자기 인생의 밤이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안 보이는 거죠. 안 풀리는 거죠. 네. 길이 없는 거죠. 네, 그때죠. 예. 하여튼 뭐 어떤 계기가 됐든지 간에 우리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주소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마음 열고 그냥 나의 생명 내가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면 희구 동사가 아닙니다. 이미 실현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떤 자? 믿는 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 그분으로 태어난 거죠. 그분에 의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것은 13절입니다. 이것은 뭘로요? 유전인이라 되는 게 아니다. 또 뭘로요? 육정.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옳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물론 뜻은 가상해요. 그게 문제는 육정이냐 영적이냐의 문제입니다. 육정이냐, 육에 의해서 그냥 자기 열심이냐, 아니면 정말 성령님의 어떤 이끄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육정에 의해서 한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때, 그때 따라합시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어버린 그때 그게 그래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서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요. 또 주님도 힘드세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려고 하니까. 육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육정도 아니에요. 육정. 혈통도 아닙니다. 모태신앙도 참 귀한 무형의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그 후손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참 이거는 참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문제는 이 땅에서의 그런 보호와 도우심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문제는 혈통으로 되는 그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태신앙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나 모태가 됩니다. 알긴 하죠.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신앙에 갈등이 있는 분들은 다 그 배경이 있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또 육정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거는 육정도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 의지. my will, 내 의지. 옳구나. 여러분, 내 의지는 생각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뭘로 됩니까? 본문 보시면, 오직 13절에, 오직 뭘로 써요? 누구께로 난 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에 누구께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났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이 피조물 존재가 하나님께로서 났네요. 그게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자기 안에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감정의 증거가 아니에요. 감정은 기복이 있잖아요.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야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이었어요. 어떤 체험을 하든지 간에. 근데 이 증거는요, 이건 내가 믿는, 내가 동의한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의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내게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듭남의 그 증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근거가 있다, 이런 현상이 있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보시죠. 그러면 7절부터 보시면 3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 그렇게 소위 냉소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느냐? 8절입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임의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그분한테 소위 포착이 되어서 이끌림돼서 이 세계로 소위 이 정도만이라도 왔다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내 의지냐? 내 사람의 뜻이냐? 내 어떤 육정이냐?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에게서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의, 바람도 임의인데 바람아 이리 불어라 저리 불어라 하나요? 지 알아서 불잖아요. 임의로 불매. 계속 말씀 보시고요.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처럼 어디로 난 사람은? 뭘로 난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다 이러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의 현상은요, 바람이 보이지는 않아도 내 주변부의 사물을 보고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또 방향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은 동일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이 거듭남의 증거가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요? 제가 체험을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어떤 증거이시냐는 거예요. 그 증거는 주관적이질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 절을 더 보겠는데요. 1부 때는 안 찾은 말씀인데, 그러면 8장을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8장으로 지나서, 요한복음 8장을 지나서요. 네, 8장입니다. 네. 8장 30절부터 보실래요? 30절, 8장 30절. 오늘 제 메시지는 이 기록된 이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요. 조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0절, 8장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3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믿은 안 믿은?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해요?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를 흠하는 자마다, 그렇죠, 죄를 흠하는 자마다. 여기 죄를 흠한다는 건 자기가 의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 그걸 추구해요, 그걸 지향을 해요. 지향이 아니라 지향을 해요. 예, 이걸 경향성이라고 그럽니다. 경향성. 계속 그쪽으로 가요. 예. 여러분, 이 부분에서 거듭나지 않게 되면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는 의도하지 않지만 사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그 기질이에요. 그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 생명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운이라고 합니다, 기운. 그 정도만 하고 또 본문을 보실래요? 그래서 죄를 흠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에 종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집에 거하지 못하되 어떻게 해요?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신앙생활에서 신분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 아버지께로 하나님 앞에 나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게 하는 결정이 사건, 진리를 알지니에요. 당신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처럼 이렇게 믿고, 나름 자기 나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의 핵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알아요. 그 알면 이성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경험적인. 가슴에서 알아요. 삶에서. 그러면 자기가 지배를 받아요, 거기에. 생명의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의 기운에 자기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육이 있을 때는요, 그 영이 시달림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육이 실실, 이렇게, 약해지면요, 영이 나를 더 구체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이 드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다 썰렁해버리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네, 그때 깨달아지면 속으로라도 아멘, 이걸 이제, 후불 아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면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통한 건데, 그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체험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했다면, 자기 근거, 그게 열심히 사라지면, 감정이 변하면 흔들릴 텐데, 이 친구는 너무 객관적이잖아요.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아멘. 말씀이 보증해 주잖아요. 제가 중생의 설교를 드릴 때 성경 구절 맨 마지막으로 3개인가 4개 소개해드렸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참 저도 처음 시도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현재 누림이 안 되더라도 그냥 내 진리, 그걸 딱 붙잡으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증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거예요. 그 말씀.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죠. 예. 오늘 이 성경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거듭난 증거를 이렇게 보여내고 있더라고요.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십시다. 19장입니다. 네, 19장입니다.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38절. 아리마대 사람 누구라고요? 요셉.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감추려고 했죠.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들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며 빌라도 허락을 해요. 가서 예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걸로 끝났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39절에 일찍 예수께 언제 왔다고요? 밤에 나왔던 누군가요? 디모데가 거기에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여기에 몰약은 시신 방부제고요. 침향 섞은 거 유황이죠. 그 시신을 계속 이렇게 향기 나게 하는 유황을 100근쯤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몰약을 쓰고 이런 유황을 쓰는 것은 자기 나라의 왕에게만 쓰는 장례법이래요. 왕에게만. 니고데모는 로마의 사형수 그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몰약을 가져왔네요. 그리고 침향, 유황을 100근이나 가져왔네요. 100근이나. 생각에 100근. 100근이에요. 근데 100근 한 생각나네요. 이 몸이 꼭 100근입니다. 이 정도로 가져온 거예요. 굉장히 고가였대요, 이게. 가져왔어요.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뭘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도 그냥 그런 대로 방치해 놓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누구의 시체라고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뭘로 싸나요? 세마포까지. 세마포는 최고의 아주 귀한 기인에게 하는, 그러니까 몰약을 쓰고 유황을 넣고 또 거기다 세마포까지 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거듭난 생명 속에 살면서 그 생명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겠죠. 당신이 내게 이 생명을 알게 해주셨어. 그대가 내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 영원을 믿어요. 영생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지금은 이 상태지만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게 그 A라니까요. 왕에 대한 장례법이라니까요. 보시죠. 41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어떤 일이 없다고요? 장사한 일이 없는 무슨 무덤이에요? 저를 따라 새 무덤. 그러니까 사망이 한 번도 깃들지 않았던 그 무덤으로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부활의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덤은 새 무덤에 있는지라. 새 무덤이 있던 거예요. 새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니고데모는 바로 거기다가 이날 42절입니다.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어디에 묻었다고요? 거기 장례를 치료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을 시켜주고 이 땅의 삶을 정리케 하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시작됐다면 자기의 그 살고 있는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생활을 마감 지어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어버린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헌신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생명의 주님을,
내게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자기 자신의 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393페이지로 쭉 가요. 지금까지 성경은 딱 그래 덮어버리시고 393쪽입니다. 393쪽으로 가겠어요. 393쪽입니다.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찾으셨습니까? 네. 자, 1절인데요. 1절에 제가 천천히 읽게요.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 뜻이 뭔가요? 그렇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 아멘? 그런 뜻이에요. 나의 지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의 누구이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어디로 난 자라고? 하나님 같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얘기도 되겠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를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성자, 성인 그런 정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믿어졌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 사건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결코 자기 중심성이 되지를 않아요. 물론 지금까지 50년, 40년, 30년 살아온 그 인습이 남아 있어서 자기 경향성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발견하는 이게 내 중심이었구나. 돌아서는 거죠. 이게 주님께로. 제가 주님께로 하면 원위치 그렇게 변하세요. 주님께로. 원위치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또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이군요. 네.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영생을 주실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완료입니다. 완료 동사입니다. 미래 동사가 아닙니다. 완료, 이미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주신 것과 주신 것이니, 자, 11절 하반절에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절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 있다는 것이 믿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5장 1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있는 것 같은 동의어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없는 자에게는. 그러면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요? 주가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를 믿으면 주님이 오신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여기에서 달기 먼저, 그거 같은 얘기예요. 같은 신비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갇히지 않게 되시기 바라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린 주관적인 감정적인 믿음이 이제 아니었다고요. 저 이전엔 다 그거였어요. 감정이 좀 이렇게 차가우면요. 그러니까 늘 추구하는 분위기가 뭔가요? 뜨거운 분위기였죠.
불로. 이렇게 불로 하면 다 하면 하는데 안 하는 거 보세요. 이 식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근거가 없어지니까 확 뜨거워야 돼. 예. 뜨거워지기 위해서 뭔가요? 막 흔드는 거지. 따라합시다. 열난다. 그런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뜨거움에서 이게 이제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성령이? 불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게, 이 무지에 찬 확신은요,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어느 분이 얘기하시던데, 전혀 모르시구나.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 참, 여러분, 성령님은 불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불은 아니십니다. 아시겠어요? 불은 대부분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므로 뜨거운 것을, 물론 초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초기, 그걸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여러분, 계속 열받고 뜨겁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다혈질 기질이 될 수 있잖아요. 열내고. 여러분, 생명의 깊이는 그렇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초기 단계로 보시면 돼요.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런 어떤 역동적인 현상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맞는 게 생각해 본다면 그건 매우 그 신앙 유아기를 벗기 어렵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요, 상당히 많이 휘둘림을 당합니다. 휘둘림을 당합니다. 네, 많이 빼앗겨요. 시간도 빼앗기고요. 내 힘도 빼앗기고요. 또 해보라는 거예요. 된다는데 안 되겠어요? 이게 또 여기까지만. 네. 위에 분이 뭐라고 하시네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너희에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생명으로 살게 되면 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자기는 점점 이렇게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주님으로 지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점점 지배되어지는 걸 절대합시다. 성화, 거룩성, 주님에 의해서 점점 지배되어지는 화되는, 주님화 되는 거죠. 주님화.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남은 생애를 통해서 점점 주님화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서 이걸 성화, 이렇게 점점 주님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게 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아주 역겹고 이상하고 이게 아주 힘들어져 버려요. 그 결과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 기질대로 여전히 그 사람 자기 그대로 다 존재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로 있는 것을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하잖아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래, 그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주는 누구신가요?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주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았죠. 너의 주가 누구냐? 너의 큐리어스,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메시아가 누구냐? 이런 선택을 강요받았더랬어요. 너의 주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의 주가 대부분 사람들은 마일로 나의 주는 큐리어스, 시저, 가이사, 황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소수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My Lord Jesus Christ. 그러면 그대로 원형 경기장에 동물이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로 믿어지는 것은요, 이런 사건이에요. 그냥 주여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주는 누구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이 거듭남의 성도에게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옛사람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이 불의를 행치 않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 3장 3장입니다. 네. 2절을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어떻게 해요? 아직. 따라합시다. 아직. 이것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미 주님의 생명,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근데 내 안에 아직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심 되면 우리가 누구와 터져버려요? 그와. 그분이 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아지는 거죠. 그분은 낫기 때문에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3절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전혀 자기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완벽이 아니라 여기에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의도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지 중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구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의도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는 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죠.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를 7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어떻게 해요?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마귀의 일이 무슨 일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건데요?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근데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그 생명처럼 의롭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내 결심에 의해서 안 지어야지. 가상한 결심입니다만 며칠 못 가요. 이 결심, 내 의지적인 이 결심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그 생명으로 사시면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사시면서 주님에 의해서 지켜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9절입니다. 9절. 자, 함께 읽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난 자, 거듭난 자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의도적으로는 안 해요. 절대로, 절대 표현은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거의, 이건 이거는 이미 시험에,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의 정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9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이는, 그것부터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자, 누구의 씨가요? 하나님의 씨가 뭐죠? 하신가요? 하나님의 씨가 뭐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죠. 그분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신다.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살아. 계속. 동거. 같이 살아요.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낫기 때문이다. 아멘.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세상과 자기 육의 기질, 소욕을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을 좀 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을 지나가서 5장 4절이에요. 4절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5장 4절입니다. 대저 찾으셨습니까? 네, 대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난 자마다 뭐예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이 우리의 뭔가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5절 함께 읽으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 보세요. 우리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어요. 4장으로 가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장 4절에 자녀들아, 제가 읽을게요.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누구께 속했고요? 예, 또 저희를 어떻게 해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어떻게 해요? 크시기 때문이다. 저희는 육적인 사람이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남의 진리죠.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이 거듭남의 진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미혹의 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요. 특히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더 주 타켓으로 삼아서 미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거듭남의 진리에 깨우셔서 내 자신이 그 거듭남의 세계로 이렇게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께서는 누구에게 속한 어떤 신분의 성도로서 살고 계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깊이 점검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